편견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편견, 이 단어를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그렇게 정의합니다. 사실 이 정의에 우리 모두는 다 동의하죠.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고 치우친 그런 생각을 편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편견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 그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기 아래에 있는 그림, 위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네. 위에 있는 그림과 아래에 있는 그림이 분위기가 참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똑같은 여성인데 위에 있는 여성은 무언가 도시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인 같고, 밑에 있는 여인은 그 흐름한 노점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여인처럼 그런 그림이에요. 저 그림은 사람이 그린 그림은 아니고요, 인공지능에게 너 그림 한번 그려봐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면 인공지능에게 무슨 그림을 그리라 이렇게 했기에 저렇게 서로 다른 그림을 그려 놓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에게요, 선글라스를 끼고 커피를 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을 그려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렇게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노점에서 음식을 파는 그런 힘들게 살아가는 여성을 한번 그려보라 했더니 밑에 그림처럼 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한눈에 볼 수 있죠. 인공지능이 사람의 생각을 반영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가 하면, 커피를 들고 당당하게 길거리를 걸으며 이 현대 문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성 하면 백인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서구 사회, 유럽이나 또는 미국 같은 곳에서 사는 그런 여성은 커피를 들고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우리의 생각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렇게 그린 거예요. 또 우리의 편견은 뭐냐 하면, 노점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성을 그려보라. 우리의 편견 속에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아프리카나 아시아 대륙 같은 그런 대륙에서 어려운 나라들, 그곳에 사는 여성들은 저렇게 흐름한 노점에서 음식을 팔 것이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공지능이 저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우리의 편견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죠. 성경에도 이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열심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사는 그 지내고 있는 제자들을 사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이미 제자되었던 그 사람들과 깊은 교류를 하려고 그들에게 접근했는데, 그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기록해. 사람들이 이 바울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죠. 왜 안 믿느냐?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미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된, 그래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이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안 믿어요. 지독한 편견인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요, 바울에 대한 진심을 이 편견이 다 가려버리고 진심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에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를 읽어내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 그리고 어떤 환경에 대한 편견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도 저 자신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제 스스로 예단하는 거죠. 나는 이건 못해, 이건 할 수 있어. 저 스스로도 그런 편견을 제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제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나는 이거 못해라고 가지고 하는 그런 편견은 뭐냐 하면, 저는요, 제가 정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설명서를 보고 설명서대로 하는 걸 못해요. 그래서 설명서 보면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그 설명서 다 대부분 다 던져버려요. 제가 미국에 살 때, 미국은 완성된 가구는 되게 비싸요. 그래서 뭐 월마트나 또는 아이케아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사서 집에서 조립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설명서를 못 읽다 보니까 그 완성을 못 시키는 거예요. 아니, 설명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못해? 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우리 집 사람이 다 완성시켜요. 저는 그 벽에다가 못을 제대로 못 박아요. 벽에다가 못 박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박으면 자꾸 튕겨나가요. 저희 집 사람이 다 박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갈 때 이게 배우잖아요. 인간은 도구의 동물이다 그러잖아요. 저는 인간이 아닌가 봐요. 도구를 다룰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설명서 이렇게 갖다 주면 뭐 기계를 사든지 또는 뭘 하든지 이렇게 설명서 주면 저는 설명서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대로 따라 했는데 중간에 다 막혀서 너무 답답해요. 저는 그래서요, 뭔가를 이렇게 설명서 주면 나는 못해 하는 그런 제 스스로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에 대한 편견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난 이건 할 수 있어, 이건 못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우리는 가져요. 쟤는 뭐 이러이러해, 이런 편견을 가지죠. 또는 환경에 대한 편견도 우리는 가지고 살아요. 환경이 이렇고 조건이 이래서 뭘 못할 것 같아 하는 그런 환경과 조건들을 바라보는 편견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을요, 이런 편견이라는 이 관점에서 보면 이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단순히 삶을 살아갈 때 위험한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대로 잘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말씀을 동네에 다니시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 하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칭송해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한 거예요. 이 칭송한다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그냥 어우 대단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똑같이 써진 본문이 어딘가 하면 누가복음 2장에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입니다 하고 찬송할 때 그 찬송, 칭송이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이렇게 듣고 칭송했다 이 말은 당신 말 참 잘합니다, 아니, 당신 말 옳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메시아에게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그를 칭송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고요, 마음이 큰 울림을 받는 거예요. 큰 찔림도 받고. 그래서 이제까지 사람들에게서 들었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무엇인가 차원이 다른, 예전에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마음에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을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니다, 하늘이 전하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칭송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전가하던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자기가 자란 곳이죠. 나사렛에 와서 말씀을 선포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일부러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1장 그 말씀은 주제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메시아가 장차 올 것인데
장차 올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게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된 말씀이고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핵심은 뭐냐면 메시아는 해방과 자유를 준다. 그게 핵심이에요. 해방과 자유. 오늘 본문도 이사야서 61장도 읽어보면 해방과 자유를 선포해요.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 눌린 자, 보지 못하는 자, 포로된 자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해요. 메시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귀에게 눌리고 마귀의 포로 잡힌 자들, 영적으로 앞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 영적으로 너무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 이사야서 61장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말씀, 그게 예수님께서 읽었던 18절에 기록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시작 처음에 초반에 이사야서 61장을 읽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사역은 어떤 사역인가 하면 억눌린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포로된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해방과 진정한 자유를 줄 것이다.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리라. 그 일을 내가 시작하겠다 하는 말씀의 선포,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 앞에 읽었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그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 61장을 읽고 난 후에 말씀을 선포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그 회당에 앉아있던 유대인들, 그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딱 읽으시고 딱 선포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를 정언하고, 이 정언한다는 말은 감탄했다는 뜻이에요.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런 시대에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가. 그 다음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사람들의 반응이죠. 너무 은혜스럽게 여겼던 거예요. 은혜스럽게. 아니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소문을 듣자 하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한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진짜 내가 이 회당에서 들어보니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닌가 감탄하고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가. 그들의 가슴을 친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가슴을 깊숙이 말씀이 파고든 거예요. 그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고 감동을 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꿰뚫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해. 예수님께서 자기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딱 꿰뚫고 너희들 이런 말 할 거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떤 의사가 사람을 고치잖아요. 근데 자기가 병든 거예요. 자기가 병들었는데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의사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네 병이나 똑바로 고치지 누구를 고친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죠? 너나 잘하세요 하는 그런 말입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왜 너나 잘하세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왜 그렇게 갑자기 변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2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놀랍게 여겼습니다.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은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랍비고 내가 바리새인인데 어디 목수의 아들 따위가 나를 가르치려더라. 어디 목수의 아들 따위가 두루마리 말씀을 펴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펴서 가르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편견이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편견,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편견이지. 그들이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편견 아닙니까?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사야를 읽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디 감히 목수의 아들 따위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가 요셉의 아들인 걸 몰랐을 때는 저 사람 도대체 누구기에 이 권세 있는 말씀을 하는가? 마음에 울림이 푹 오고 마음 깊숙한 데서 그들이 찔림을 받고,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아니 우리 옆집에 사는 요셉 아들 아니야? 어릴 때 코 올리던 요셉 아니야? 우리 뒷집에 사는 요셉 아니야? 죄가 저기 와서 뭐 하는 거야? 목수의 아들 따위가. 목수의 아들 따위가 전하는 말이 무슨 권위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편견을 가지는 순간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편견을 가지는 순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고 진리일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밀어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편견을 가집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커피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백인 여성일 것이라고. 그런 사람은 하는 말도 맞는 말 같고 그가 하는 말은 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멋지게 옷을 차려입고 스펙이 좋고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은 하는 말이 다 맞을 것 같다는 우리의 편견. 반대로 노점에서 흐름하게 음식을 파는, 때로는 현장에 일터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굳이 들을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 함부로 대해도 될 것 같은 생각.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다 해요.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버립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그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얼마나 힘이 있느냐로 사람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창기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을 이미 편견을 가지고 봅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이기에 죄를 지었을까? 얼마나 음란하기에 창기가 되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미리 예단하고 평가해버립니다. 그 사람의 삶의 정황을 하나도 모른 채.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니까 메시아가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말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인류 가운데 뭐 얼마나 됐겠어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니까 그가 하는 말이 다 소용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나와 안 맞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우리는 거부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과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때로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이에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어요.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뚝 끊어버리고 말씀을 듣기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도 내가 듣고 싶은 말도 아니었어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을 내가 무시하는 사람이 나에게 하니까 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해요. 구약에 보면 이방인 두 사람이 있다. 한 명은 사렙다 과부고 한 명은 나아만 장군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온 전역에 가뭄이 다 퍼져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굶어 죽고 힘들고 있을 때 딱 한 명만 풍성함을 누렸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인 거 아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나병 환자들이 나병으로 말미암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방인 나병 환자 한 명만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다. 나만 장군이야. 너희들 알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우리보다 이방인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이 우리보다 더 뛰어난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에 온 전역에 가뭄이 났을 때 사렙다 과부만 풍성할 위인 것 성경에 나오는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 무슨 조작을 했습니까? 없는 이야기를 꾸며냈습니까? 나만 장군 혼자 나음을 받은 것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이 조작했습니까? 꾸며낸 이야기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들이 듣기 싫은 말을 듣는 것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목수의 아들이 전했기 때문입니다. 목수의 아들이 전했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 듣기 싫은 말을 전했기 때문에 끊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권세 있고 권위 있는 랍비가 그런 말을 했으면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 언제나 우리가 낮게 여기고 우리보다 아래라고 생각했던 그 목수의 아들, 그 아들이 감히 그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닫아버렸어요.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기 나온 유대인과 동일합니다. 때로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성경에 참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많은 말씀 가운데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우리는 귀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닫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닫아버려요. 왜 귀를 닫을까요? 원수를 사랑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 꼴도 보기 싫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놈이 왜 저놈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면 이건 불가능한 말이야 하고 덮어버려요.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유는 원수를 사랑하면 천국 가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삶의 기준이 어디에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의 윤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하면 천국 가고 못하면 지옥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원수 사랑하기 싫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그냥 들어도 흘려버려요. 내 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 우리는 내 편한 대로 받고 내 편한 대로 밀쳐버립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1조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봅니까? 유튜브에 보면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성경적 근거 막 나와요. 우리 그거나 찾아보고 앉았어요. 그리고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는 귀 닫았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다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의무를 기록한 건 우리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견을 가지면 말씀을 취사 선택하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편견이에요. 나에게 득이 되는 말씀, 나를 유리하게 하는 말씀은 다 수용합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말은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안 듣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편견이 주는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귀를 닫는 것으로 말씀을 멀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위험하게 빠져요.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4장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말씀을 멀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말씀을 나에게서 완전히 거부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 둘씩 내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때로는 말씀을 듣고 때로는 거부하고, 이거는 나에 대해 맞는 말씀, 이건 내 상황에 비춰서 내가 못하는 말씀, 하나씩 구분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낭떠러지에 예수님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성경도 낭떠러지로 떨어져, 말씀도 내 삶 속에서 저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씀,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떠나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편견이 주는 무서운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편견을 가지면 그 사람의 가치를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편식하게 되면 말씀을 닫고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고, 결국 그것은 말씀을 나에게서 멀리, 말씀을 낭떠러지로 내 삶 속에서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편견, 이 편견은 우리가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 사람에 대한 편견, 이 편견은 또한 우리가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래서 너에게 꼭 소개시켜주고 싶어. 너도 꼭
메시아를 만나봐. 그 메시아는 예수라는 사람인데 꼭 만나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사람에 대한 편견. 아니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 깡촌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 뭐 대단한 게 나오겠어? 하루에 차도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지나가는 그 깡촌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종전에는 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 나와봤자 뭐 별볼일 없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의 고백이 바뀌죠.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그러나 그 편견이 완전히 깨어지죠. 메시아라. 그렇게 편견이 완전히 깨어진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깨어지는 것이 편견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들, 나는 할 수 없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인간이야, 우리가 언제나 우리 스스로를 규정하고 남을 규정했던 그 모든 규정들은 다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못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들이 모여가지고요 문 꼭 끌어 잠그고 골방에 그들끼리 서로 앉아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못해, 나는 못 나가, 나가면 잡힐 거야, 나가면 죽을 거야.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우리도 잡을 거야.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편견은 다 깨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면요 내가 규정했던 모든 것들, 남을 규정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편견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편견은 뭐냐 하면 힘과 스펙이라는 것이 세상의 성공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은 힘과 스펙으로 쟁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인생은 진짜 행복하고 즐겁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가치관이었습니다. 편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그는 성공을 향해 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는 이 성공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권력을 쟁취하려고, 더 높은 곳으로 걸어가려고. 그런데 어느 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해롭게 여겼어요. 왜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을까요? 힘과 스펙이 자신의 가치를 올려주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것이야말로 행복을 준다는 그의 생각을 무엇이 바꿔버렸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질그릇 같은 자기 인생, 세상의 성공을 위해 불나방처럼 뛰어갔던 그의 인생. 그러나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들어왔던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났더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그는 이제까지 그가 능력으로 살기를 원했잖아요. 그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했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배웠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의 능력으로 성공을 이루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심히 큰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내게 있지 않구나. 그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 이유를 어디에서 발견한 거예요? 세상의 스펙을 살아가면서 그 스펙을 쌓아가면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속에 찾아온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삶의 행복과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그는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들, 행복하려면 힘을 가져야 돼, 스펙을 쌓아야 돼, 돈이 있어야 돼 하는 그 모든 것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다 편견이라고. 진짜 우리에게 삶을 기쁘게 해주고 우리가 보배를 가지면 얼마나 기뻐요. 이 보배로,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그 기쁜 마음은 힘과 스펙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예수를 만날 때 우리가 가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때로 그 편견이 나로 하여금 말씀의 편견으로 이끌어 가지는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생각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때로는 말씀조차도 내가 내 마음대로 취사선택하게 그렇게 바꿔버리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은 안 받고,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바꾸어가면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때로는 그 말씀이 나랑 도무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저 낭떠러지 밑으로 내려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편견들을 깨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편견들,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던 그 편견들, 그 편견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이 보배인지, 어떤 것이 보화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편견을 깨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여러분들,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무엇이 진짜 보배인지, 세상이 주는 그 편견을 깨어버리고 무엇이 진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보화인지를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편견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